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옮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을, 강의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수련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개의치 않게 해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이 그 심령들 가운데에 깊이 박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련회 셋째 날 저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수련회 일정에 대해 강고를 드릴게요. 첫 번째, 강고 이후 이명규 목사님의 교회 공동체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릴리들은 가이드북을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동일하게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기도회와 소모임, 그리고 그 뒤에는 Q&A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Q&A 시간 전에 슬리도 링크를 통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릴리들의 질문을 통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 일정 궁금하시죠? 자,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6시에 큐티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내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점심 식교제도 함대별로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식사하시면서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는 신동열 목사님을 모시고 불안을 극복하는 크리스천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귀한 강의 늦지 말고 꼭 제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패널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패널 토의. 자, 세상의 빛을 바란다.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전영루 장로님 토의 시간이 있고요. 벼락 끝에서 일어선 혁신 선도기업 CEO 박정규 집사님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창업의 ABCD를 알려준다. 우리 문연백 집사님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린이를 사랑한다. 38년 동안 어린이를 사랑한 초등교사 송순자 권사님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패널 토의 시간이 있는데요. 자신이 무슨 토의를 선택한 거 잘 아시죠? 자, 잘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 봉독 및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릴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책 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라이트하우스 서울 숲을 담임하시는 임형규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섬김의 주제로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사람이 얼마 없어서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넓은데 사람이 얼마 없는데 그 몇 되는 분들이 열화와 같이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랑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서 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죠.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이름은 임형규, 그리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옷가게 가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맨날 그러고 어디 전 이제 청소년 집회 많이 다니고 청년 집회 많이 다니는데 어느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려고 임영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놔 딱 나갔더니 앞에 앉아있던 중학생 녀석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잖아. 임영규 목사님 나오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한 얘기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설교하려고 갔더니 웬 중학생 녀석이 나보고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대. 그러면 이제 사모가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그 녀석 눈깔이 지옥 가야겠네요.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오빠 진짜 그렇게 생겼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별명이 홍대 카페 주인 홍카주가 제 별명이고요.
저는 그 서울에 가면 서울숲이라고 있어요. 성수동 뚝섬역 쪽에 이제 성수동의 힙플레이스 가운데 서울숲이라고 있는데 그 서울숲 근처에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2년 됐고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또는 이명규 목사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치시면은 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주요한 멘탈리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특히 이제 교환 가치에 대한 합리성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걸 기브 앤 테이크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뭘 줬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이걸 줄게. 뭘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줄게. 오고 가는 가치가 서로 상응할 때에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득 차 있냐, 팽배해 있냐면요, 여러분 선물 있죠, 선물, 기프트. 선물이 순수한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사실 순수한 선물은 아닙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교환이에요. 생일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뭐야? 나 이거 줬어. 다음 달 내 생일이야. 알지라는 게 묵음으로 처리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줬다라는 거는 기대하겠다. 기브 앤 테이크.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이게 오고 가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선물은 순수해야지. 너가 너무 고마워. 너의 생일을 축하해. 너가 나한테 뭘 주든 상관없이 이건 그냥 선물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줬어. 기억할 거야.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게 바로 합리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대라고 들었는데 결혼식을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가야 내 결혼식에 그 인간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은 20대 때는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뭡니까? 증거입니다. 내가 네 결혼식에 갔다라는 거죠. 내가 네 결혼식에 갔으니 나도 기대하겠다. give and take. 이게 바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인간이 내 결혼식에 안 왔다. 그러면 아니 뭐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축하라는 건 일방통행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갔는데 그 인간이 안 오면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먹튀다. 그 인간 먹고 튀었다. 날랐다.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을 했는데 내가 노동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내가 뭔가 억울하다든지 뭐 이런 것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 기준인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낭비입니다. 합리성이 가장 기준이 되는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낭비입니다. 낭비. 내가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든지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 그 인간이 오지 못했다라든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기부했는데 내가 테이크를 받지 못하면 낭비했다, 속았다, 당했다, 먹튀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낭비 또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심이 다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청년들이죠. 동심이 그냥 너덜너덜해요. 동심이 없습니다. 다 동심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자본주의로 이제 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게 오직 이 세상의 전부고 성경도 그 가치로 판단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인생은 합리성과 교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더 깊고 넓고 숭고한 무엇인가,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살짜리 큰딸하고 5살짜리 막둥이하고 2딸을 키웁니다. 딸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이 동화를 읽어줘요. 동화를 읽어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43살에 동심이 너덜너덜해진 중년을 향해서 가는 한국인 남성으로서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제가 무참하게 산산조각나 있던 동심을 끌어모아서 모자이크를 맞추는 듯한 느낌. 아, 맞아. 이상이란 것은 이런 것이지. 맞아.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지. 맞아.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아, 동심이란 이런 거였어. 난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동화는요, 동심으로 가득해져 있어요.
근데 이 동화에는 낭비로 가득해져 있어요. 아이들의 동화는요, 낭비로 가득한 이야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크의 콩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제 딸한테 읽어줬던 동화 중에 제크의 콩나무, 다들 아실 겁니다. 제크라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고 엄마와 이제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산 수단을 다 잃어버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삐쩍 마른 소, 이 소를 팔아가지고 농기구를 사고 곡식을 사가지고서 먹고 살아가지고서 뭔가 다시 재기해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제크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이 삐쩍 마른 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가 장터에 가지고 나가서 팔아와.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서 농기구를 사고 그 다음에 곡식을 사오면 그걸 농사를 지어서 너와 내가 먹고 살자꾸나. 제크야 갔다 와. 예 엄마 알았어요. 제크가 그 삐쩍 마른 소를 데리고 나갑니다. 걸어가고 소를 끌고서 가다가 웬 아저씨를 만나죠. 그 아저씨가 제크에게 와서 이빨을 까기 시작합니다. 약을 팔기 시작하죠. 소년 어디가? 저는 엄마가 소를 팔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장터에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저씨가 좋은 게 있어. 비트코인 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아저씨가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속주머니에서 뭔가를 쑥 꺼냈는데 그게 뭡니까? 다들 알다시피 콩새알입니다. 콩새알. 그 콩새알이랑 이게 뭐예요? 이거 가짜잖아요. 아니야, 이건 아주 신기한 매직 요술콩이야. 그래서 그 요술콩 새알과 소 한 마리를 맞바꿔 왔다라는 이야기가 제크의 콩나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그나마 몇 분 정도 앉아 계신데 소를 콩새알과 바꿔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해서 망했다라는 사람보다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소를 콩과 바꿨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가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을 주고서 콩 세 알을 사온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제가 가서 800만 원짜리 소를 끌고 나가서 콩 세 알을 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이혼 사유예요. 800만 원이면 경차예요. 그죠? 경차 한 대를 끌고 나가가지고 콩 세 알을 가지고 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 낭비 중에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크와 콩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죠. 그런데 제크의 콩나무 이야기는 나중에는 그 허랑 어떻게 막 허무맹랑한 낭비로부터 시작한 한 소년의 꿈이 얼마나 더 놀라운 세계로 제크를 인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입니다. 어쨌든 그건 낭비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나 그 동화와는 상대도 안 되는 진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온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지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그 왜 우리 헌금할 때 그 노래 많이 부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리고 그 발 위에 붓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사건의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근이라는 건 600g이겠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여기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친구 중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순전한 나드가 뭐예요? 향신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향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일 겁니다. 아니 무슨 향수가 3천만 원이 납니까? 남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향수는 50ml, 100ml 정도 되면 1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뿌렸다라는 샤넬 넘버 5? 그거는 요만한 원액 하나가 수십만 원입니다. 원액이라서 비싼 거예요. 순전한 나드도 원액이에요. 향신료 원액을 600g으로 모았어요. 그걸 왜 모았냐면은 2000년 전엔 금융 시스템이 없어요.
돈을 화폐로 바꿔서 어디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신료로 바꿔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 재산이고 그게 나의 결혼 자금인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어디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요새 여성들 보니까 그 매니큐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발에 페디큐어도 하더라고요. 발도 막 다듬고, 물론 남자들은 뭐 무좀 입고 그런 상태로 그냥 살겠지만 여자들은 뭐 발도 다듬고 색칠도 하고 거기에 뭐 향수도 뿌리고 뭐 그러는데 페디큐어라고 하죠. 페디큐어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천만 원짜리 페디큐어를 했어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만약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여기도 지금 경산중앙교회에서 만약에 당회에서 이 안건을 올렸다면, 자, 예수님의 발에다가 3천만 원 쏟아 부읍시다, 통과 못합니다. 이 안건은 당회가 됐든 아니면 임원회가 됐든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페디큐어에다가 3천만 원을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으로 제동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든지 내일 다시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그건 낭비요, 왜 인간의 발에다가 그 수천만 원짜리 쏟아붓는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의견이었으면은 이 의견을 낸 인간은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음모의 꿍꿍이를 가지고서 이런 의견을 냈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이 주석을 달아올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 합리적인 의견인데 이건 도둑놈이 한 의견이었어. 근데 사실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을 쏟아붓는 건 낭비라는 이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이 여인은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하게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낭비를 했느냐? 성경은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왜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느냐? 자기의 모든 결혼 준비 자금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었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끼고 있던 것을, 누구를 주기에도 아깝고 꽁꽁 아껴뒀던 그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낭비를 했느냐를 성경은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의 이 마리아의 낭비 사건 전에는 왜 이 마리아가 낭비를 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마리아는 3남매입니다. 마르다 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병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아마도 이 3남매에게는 부모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3남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힘들고 모진 풍파와 같은 세상 속을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아빠였고, 자기에게 있어서 때로는 아들 같았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여러분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금융에다가 얼마를 맡겼던, 주식을 했든 땅을 가지고 있든, 부모가 죽어간다면, 내 배우자가 죽어간다면, 내 형제가 죽어간다면,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내 자녀가 죽어간다면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다 하겠다. 아마 그녀는 오빠가 죽어갈 때 가장 용하다는 의사를 다 쫓아갔을 것입니다. 가장 용하다는 약을 다 꺼내가지고서 찾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오빠를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가 내게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왔던, 하루에 한 스푼씩, 한 병씩, 한 숟갈씩 담으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순전한 나드가 돈이 500만 원이 쌓이고 1000만 원이 쌓이고 2000만 원이 쌓인 걸 보면서, 이게 한 근 한 근 쌓이는 걸 보면서, 항아리가 가득 채워진 걸 보면서, 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게 날 지켜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었을 때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었을 때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여겼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에 이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져와서 붙들었던 그 무언가,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뭐 모아놓았던 무언가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소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도 없이 배신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저것만 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 옷을 샀더니, 명품을 샀더니, 내가 무언가에 도달하게 되었더니, 성취를 했더니, 취직을 했더니. 여러분 20대라면서요. 취직을 하면 행복해요? 취직을 하기 전까지만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취직을 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기죠.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행복해요?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편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터가 무너지는데 내가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학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인생에 터가 무너지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아껴왔던 것,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데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오빠가 죽어갈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마리아가 느끼는 것이죠.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들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날, 죽은 나사로는 육신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마리아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순전한 나드가 날 살려주는 게 아니구나. 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마르다 그 언니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는데, 주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부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날,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인지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전복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순전한 나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학벌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문화가 아니라, 경산중앙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복음이 마리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사실 그거 안 드려도 됩니다. 사실 그거 안 들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 어떻게 그거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어? 빨랑 가지고 와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어쩌면 그것은 자기가 의지해왔던 순전한 나드에 대한 배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데, 어떤 면에선 우상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상.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붓습니다. 낭비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낭비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녀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다가 보니까 낭비했어, 돈 아까워, 그녀가 대단한 일을 했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단한 은혜를 베푸셨어. 그녀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녀가 낭비를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참 사랑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물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그걸 깨트리셨어요? 그거 나 100g만 주지. 나 좀만 주고 절반만 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조금만 떼지. 왜 그걸 다 드렸어요? 마리아 언니 진짜 대단해. 야, 마리아는 진짜 대단해.
아깝다, 대단하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아까워?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어. 뭐가 대단해?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어. 그게 왜 낭비야?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녀의 감격은, 구원과 생명과 영원을 향한 감격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순전한 나들을 드렸지만, 나는 내 오빠를 주지는 못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다 드릴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이 낭비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보다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헌신, 희생, 섬김에다가 액센트를 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의 신실한 것들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액센트를 찍으시는 경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큽니다. 낭비가 크다고요? 아니요.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저희 큰딸이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줌으로 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작년에 7살 때 인생에서의 첫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겠다. 처음에는 사달라고 쫄랐어요. 아빠 닌텐도 스위치 사줘. 내 친구들 다 있어. 나만 없어. 막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나 사줘. 그래서 사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아내랑 얘기하다가 얘한테 돈을 모으게 하자. 얘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은유라, 너가 스스로 샀으면 좋겠어. 대신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하거나 그러면은 용돈을 줄게. 그래서 이 녀석이 돈을 차곡차곡 1,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을 모아가지고서 닌텐도 스위치를 샀어요. 그런데 그 4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1년을 모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거금이죠. 10,000원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10,000원을 저한테 왜 줬을까요? 왜냐면요, 그 직전에 제가 2만 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떴는데 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 아빠 몸이 쑤셔. 너 와가지고서 아빠 좀 주물러줘. 싫어, 귀찮단 말이야, 힘들어. 아니야, 너 아빠 주물러주면 아빠가 너 닌텐도 스위치 살 수 있도록, 돈 모을 수 있도록 돈 줄게. 그때 신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누워 있으면 등을 막 쪼물쪼물 막 쪼물쪼물 쭉쭉 막 꾹꾹 막 해요. 한 20초 했나? 됐어. 야 임마, 1분도 안 했어. 20초 했어 임마. 한 3분은 해야지, 5분은 해야지 돈을 주지. 그래서 이제 막 꾸물꾸물 쭉쭉 꾸물꾸물 쭉쭉 1분 하고 됐어 막 1분 했어. 2분, 3분 꾸물꾸물 쭉쭉 막 했어요. 여기저기 막 주물러요. 7살짜리가 주물르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물론 마음은 시원합니다. 육체가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뭐가 시원합니까?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5분 주물렀는데 아이고 시원해. 야, 우리 딸 때문에 그냥 아빠가 살겠네. 자, 여보 돈 줍시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줬어요. 자, 받아. 2만 원이야. 딱 줬어요. 그때 이 녀석이 와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2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5분 주물르고 2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잠깐 wait a minute.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짚고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유라, 10,000원을 벌려면 20살 넘은 언니 오빠들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야. 1시간을 어른이 열심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너 5분 꾸물꾸물 쭉쭉 했는데 아빠가 너 여기 10,000원에다가 2만 원 준 거야.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가라고 하지 않냐고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너가 받을 수 없는 걸 얻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2만 원은 은혜로 주는 거야. 아빠가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가만히 보다가 1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빠 가져. 아니야 아빠, 너한테 이거 삥 뜯으려고 내 얘기한 거 아니야. 괜찮아 너 다 가져. 아니야 아빠, 난 이거 하나면 돼. 아빠 이거 가져. 그래서 저한테 1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게 얘와 나한테 둘 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고마워, 그럼 아빠 이거 1만 원 잘 쓸게 하고서 제가 가졌어요. 만약에 7살 난 딸이 아빠 40이 넘은 아빠에게 1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만 본다면, 와, 그 집 딸은 정말 효녀군요. 그 집 딸은 정말 대단해요. 그 집 딸은 정말 효성이 대단하군요. 와, 그 집 딸은 정말 멋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딸에게 꿈을 쭉쭉 오분했는데 2만 원을 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그 순전한 나드 한근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가심과 그 구원의 능력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말을 헌신한다고 해서, 당신이 주일 일요일이 되면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데이트하고 쉬고 있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 소모되고 있다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벌거 벗긴 채 매달아서 내어주신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헌금을 하든지,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어떤 손해를 받든지, 내가 뺨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가 내가 탈락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늘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종교 문화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교회가 익숙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내 것을 교회에다가 도움을 주고 내 것으로 교회에다가 섬기고 내 것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십자가 위에서 거듭난 복음을 경험한 사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던 그 날에 내가 그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본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나갈 때마다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내가 이 캠퍼스에 부르심 받아서 내가 이제 대학생으로 삽니다. 내가 취준생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로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직장에 부르심 받아서 내가 이 직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젠 무엇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관자와 같이 부음바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관자란 것은 제사의 일종인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이, 내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버려지고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자이며 창조자인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필드 앞에 내가 관자와 같이 쏟아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회심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하던 그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하던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던 그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과 때는 모를지라도 내 안에서 복음이 꿈틀거리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을 때 막 내가 피가 막 뜨거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난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24살 때 내 인생이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봐. 나올 줄 몰랐죠.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봐. 말도 안 돼.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 있으면 나와봐. 근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가 감격적인 거예요. 설교를 잘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군대에서 70을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잘하겠어요? 찬양팀, 빡빡머리들이 찬양팀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근데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심장이 뜨겁고 예배를 드리면 막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고. 이등병 때 첫 월급을 타던 날, 이등병 때 첫 월급을 타면 어디를 갈까요? PX를 갑니다. 그죠? PX를 가죠. 딱 이등병 6명에서 줄을 딱 맞춰가지고 건빵 주머니라고 하죠. 옆에 주머니에다가 허벅지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그 월급 봉투를 딱 넣었어요. 20년 전이니까 제가 월급이 얼마냐면 이등병 때 16,000원이었었어요. 16,000원 딱 넣어서 야, 난 이제 건빵을 먹을 수 있어. 난 이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어. 난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 막 머리에 막 닭강정, 막 콜라 막 그려지는 거예요. 초코파이 난 먹을 수 있어. 딱 서가지고 앞으로 가!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 PX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난 먹을 수 있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 닭강정 먹을 수 있어. 아싸! 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젠장, PX 옆이 교회였어요. 바로 PX 옆이 교회였어요. 십자가를 보는데 그 PX를 볼 때의 두근거림보다 더 큰 두근거림이 십자가를 보는 데 있는 거예요. 막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상병한테, 인솔하던 상병한테, 상병님 저 잠깐 교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교회 왜 가 임마? 잠깐이면 됩니다. 갔다 와. 갔다 바로 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교회 현관을 탁 열고 막 찾았어요. 헌금 봉투.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를 찾았어요. 거기다가 제 월급 봉투채로 넣었어요. 그리고 볼펜으로 썼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고 제가 월급 봉투채로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평일이니까 당연히 비어있죠. 툭 넣었더니 툭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나무로 된 헌금함에 제 헌금 봉투가 툭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가 현타 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월급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꺼내야 되지? 미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니네 목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 그 헌금함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어요. 혼자. 하나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부흥해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 위에 당신이 죽어오실 때 내 죄밖에 드릴 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 닦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PX에 가서 뭐 먹은 척했어요. 너 뭐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그럼 가. 때때로 이제 PX 가자 그러면 너 샀어? 예, 샀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둘째 딸 때도 또 헌금함에다 봉투채로 넣었어요. 세 번째 딸 때도 그대로 봉투채로 넣었어요. 네 번째 딸 때는 좀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더라고.
나도 좀 살아야겠고. 마이크 줄을 감던 날을 기억해요. 외부 교회에서 찬양팀이 왔는데 마이크 줄을 감다가 울었어요. 저 요새는 1년에 한 번 100번 정도 집회를 갑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름 뭐 여기저기 다니는 목사입니다. 전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이크 줄을 감으면서 울었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에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당신을 섬기는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이크 줄을 감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스피커를 들면서 막 울고, 식판을 200개를 닦으면서 울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식판 닦아서 주님, 저희 부대에 있는 사람들 저 때문에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식판 닦으면서 울고. 저에게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던 걸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사람들은 와, 저 목사님 대단해. 아, 저 사람은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하고 있어. 뭘 대단한 걸 하고 있어요? 주님이 대단한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향해서 대단한 십자가의 헌신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헌신은 결과예요. 그 사랑이 원인이고 우리의 헌신은 결과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에요. 사탄은 이거를 원인을 제거해 버려요. 너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너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놈은 놀고 있잖아. 너 새벽기도 나는데 저놈은 자고 있잖아. 너 수련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놈은 동참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정죄해버려. 가가지고 욕해버려. 갈궈버려. 저놈은 형편없는 놈이야. 아니야, 나만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사탄은 우리가 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은 제거해버리고 그 결과, 그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을 놓고서 그걸 통해서 자기 증명하게 하려고 하고 보상심리를 받게 하려고 해요. 그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뭐라고요?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것 때문에 예배가 감격이 있고 헌신을 하는데 감격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드리다가 나처럼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와, 미치겠다. 주님, 나 죽어도 좋아요. 주님, 제가 막 이 교회에서 섬겼더니 주님, 새신자가 뉴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설교라서 욕할 수도 없고, 주님, 난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주님, 이 감격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헌신이 점점 더 커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모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의 젊음이, 청춘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교회가 여러분만 소모시키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네가 뭐 교회에서만 낭비됐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요. 세상에서 수도 없이 허망한 것들,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을 향해서 낭비되어 왔어요. 형제들, 게임하죠? 게임하는 형제들, 여기 온라인으로도 게임하는 형제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나는 하던 게임을 더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인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할지어다. 지금은 수련의 기간이다. 보세요. 10년 전에 했던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게임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때로는 쉬는 날이면 밤을 새도록. 10년 전에 했던 게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 수많은 시간과 그 수많은 아이템을 향한 현질과 내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게임 유행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그 게임 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에 샀던 옷들 어디 있어요? 다 쓰레기로 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저는 영어 공부 초등학교 때는 안 했지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넘게 했어요. 미국인 만나면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난 10년 동안 뭐 한 거죠? Waste time. 낭비한 거예요. 난 미국인 만나면 막 도망가요. 미국인 만나면 여긴 조선이야. 한국말을 배워야지.
난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낭비한 거예요. 세상에 지나간 연애만큼 낭비가 없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위로를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독서를 내뱉는 목사에 더 가까워요. 목사님 힘들어.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새끼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가 뭐가 힘들어? 너 애도 안 키우잖아 새끼야. 너 집에 가면 너 혼자 쉬잖아. 난 집에 가면 애가 둘이나 있어. 너 성경 공부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넌 쉬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11시에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앉아. 그럼 난 또 지옥이야. 내가 더 힘들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헤어지면 순댓국 한 그릇 사줍니다. 1시간 위로해 줍니다. 헤어졌어. 이것도 한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1시간 위로해 줍니다. 힘들겠다. 그래. 감기처럼 좀 아파해야 돼. 그래. 그치. 아프지. 아프다고 뻘짓하지 말고 감기처럼 아프고 나면 또 괜찮아져. 그래. 아유 나쁜 놈이네. 아유 그 새끼. 뭐 목사님 가서 때려줄까? 남자친구 때려줘? 죽여줘? 뭐 뭐든지 얘기해. 그래서 막 그렇게 1시간 정도 위로해 줘요. 근데 2시간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독설. 그만해. 자기 연민을 버려 새끼야. 막 그러고 막 자기 연민을 버려. 그래서 막 그런 편이에요. 뭐 한 놈에 막 와가지고 계속 징징대길래 야 너 얼마나 사귀었는데? 2년 사귀었어요. 2년 사귀었어. 예. 그럼 일주일에 데이트 얼마나 했냐? 몇 번 해서 한 2번은 하죠. 평균적으로 2번 해요. 그래? 한 번 만나면 돈 얼마나 쓰냐? 한 5만 원은 쓰죠. 제가 다 썼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5만 원, 일주일에 2번이면 일주일에 10만 원, 1년은 50주니까 1년에 500만 원. 그러면은 2년 사귀었으니까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렸네. 너는 1,000만 원을 낭비한 거야. 너는 시간과 1,000만 원을 낭비한 거지. 으흐 막 그래서 막 그때 뭐예요? 막 그래서 화내더라고. 그래서 막 그래 좋아 그 투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투지로 사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아마. 세상에 연애만한 낭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낭비예요. 난 예수를 만나고 내 20대 30대 초반 제가 결혼할 때까지를 다 교회에다 쏟아 부었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 때는 그냥 교회에서 교숙자처럼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난 여행도 못 갔고 내가 돈 모은 건 다 청소년 사역하는데 집 나간 애들 잡아오는데 다 썼어요. 그게 나한테 훈장이에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는 20대 초반 중반까지를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데다가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그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국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망할 게 정해져 있고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상장했는데 끊임없이 승승장구한다더라. 누가 폭락하는 데서 빼서 승승장구하는 데다가 넣지 않겠는가? 이거를 어떻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에서 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을 건다면, 내 청춘을 건다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상식이지. 당신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젊음과 청춘을 쏟아붓는 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고귀한 낭비입니다. 당신은 곧, 저를 봐주십시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저는 43, 한 번 더 살면 죽습니다. 근데 제가 뭐 80살까지 살겠습니까? 저는 죽겠죠. 당신도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10대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20대 초반 넘어갔습니까? 그럼 20대 후반입니까? 20대 초반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30대를 넘어가 보십시오. 20대 때 당신은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저는 40대입니다. 30대 때까지 이명균 죽은 것입니다. 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 뭐 하다 왔어? 너 너에게 준 인생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왔어? 너 너에게 준 너에게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모든 것을 게임 따위에는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썩어질 그 쇼핑과 소비에는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면서 놀러가고 1년 후에는 쳐다도 보지 않을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음식점 앞에 1시간씩 줄 서 있고 그거 사진 찍는 데에는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고귀한 낭비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경상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든지 나는 이 시간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여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이 느껴져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주님
있게 쏟아부어지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 삶의 쏟아부음이 주여 내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희생을 할 때에 주의 사랑이 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복음이 원인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고귀한 낭비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그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은 어찌하여 아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귀한 낭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고귀한 낭비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와 이웃과 이 땅을 향하여서 그 고귀한 낭비에 쏟아부며 나아갈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잡아주셔서 주여 아버지 불안정한 청년들이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자본주의적인 가치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리성으로는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낭비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랑을 가지고서 아버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섬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간 사랑은 식어 있고 섬기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어깨에 견장을 떼시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열정을 쏟아내고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심장을 두근거리기 위하여서 내가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게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를 섬기고 이게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은혜 달라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여 아버지 강팍한 가슴을 찢습니다. 아버지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느라고 아버지 강팍해져 있는 아버지 내 외투를 벗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가슴을 찢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감격했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일만 하는 내가 남고 교회에서 머릿수를 채우는 나만 남고 교회가 종교 문화와 습관으로 그저 몸에 배어 있어서 안 하면 찝찝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주여 내 삶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이 경산중앙교회 공동체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일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섬길 때에 주를 대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섬길 때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경산중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복음을 필요한 비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성도가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경산 땅과 대구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노동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그 가정에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늘 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간사님 감사합니다. 자, 귀한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실 텐데요. 이제 보내드린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자신의 조를 찾아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조별로 나눔하시고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될 Q&A 시간 때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슬리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시까지 소그룹 모임 가지신 후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릴리들 지금부터 이동하겠습니다.